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일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6가지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7가지 최대의 그 회개시라고 불리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6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편, 그 다음에 38편, 그 다음에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6가지 회개의 시는 읽어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과연 체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는 확신하지만 이 7개의 회개의 시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7가지의 이 시가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그 의미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이 중생의 경험이 되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매우 낯설다 라고 하면 아직은 자신이 신자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신자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를 2가지 측면으로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릇된 회개, 하나는 윗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한다면 메마른 울음.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이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메마른 울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례 행렬이 이 길거리에 지나갑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뒤에 이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이 아이고 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 이 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는 사람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그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이제 상주들이 상주와 그의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삼배옷을 입고 졸졸 따라갑니다. 그것이 과거에 늘 있었습니다. 메마른 울음입니다. 장례식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면은
한 몇 날 며칠 한 3일 동안 이렇게 상주로 있어 보면 정말 그냥 평소 때는 그냥 웃고 이래 있다가 또 옛날 이 생각이 나면 또 울음이 또 나옵니다. 계속 웁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것을 한 3일 동안 상주가 되면서 사람들을 맞이해 봅니다. 사람 진짜 진액이 마를 정도입니다. 메마른 울음이 있습니다. 상주도는 정말 울고 싶어서 우는 거고 같이 온 사람들은 별 슬픔이 있는 분들도 가끔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아이고 일찍 죽었네. 아이고 아깝다. 뭐 이런 것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참 나사로를 참 사랑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울었다. 이렇게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살았었던 그 미국에서 장례식을 제가 인도해 봤는데 장례식을 하면은 그 상주들과 밤 늦게까지 같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친구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우리 갈게.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처럼 돈 달랑 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런 망령된 장례식이 있어져서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메마른 웃음, 메마른 울음, 이런 위선적인 것,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어땠어 그런 거. 한 번 잘못하는 거 어땠다는 건데 그게 내만 잘못하나?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마른 위선적인 울음보다도 더 사악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자체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뭐 그리 큰 죄인데 그게. 1년에 50도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결석했다고 그게 크게 대수가 그거. 내만 그러나. 네. 이런 식으로 회개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르헨티나가 이율이 저희 나라는 이율이 한 7%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당 처음에 빌릴 때 살 때 그때 제가 교수직을 그만두었을 때니까 백수였으니까 이 교회당 빌리는데 제3금융으로 가서 빌렸는데 7.9%였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율이 은행 이자가 95%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5%.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200만 원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임금을 올리자고 다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이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자들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죠. 돈 주니까 젊은 놈들 100만 원 주니까 마음대로 썼죠. 이제 부모양으로 돌아와서 이율이 올란 겁니다. 이거 감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율 올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더 주자고 그럽니다. 그 돈 어디서 생깁니까? 그럼 한국 돈 찍어낼까요? 아르헨티나가 했던 그 짓거리 그대로 할까요? 이 나라 말아먹을 놈들. 그래서 미국은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겁니다. 돈을 마음껏 찍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거두어 들이는 일을 그들은 뼈아프게 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 준다고. 나라가 돈을 주면 왜 돈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거 다 빚쟁이 아닙니까? 그거 왜 빚내서 우리에게 돈 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땅덩어리에. 정신이 깨어있는 자가 없고 이 나라를 막아먹을 놈들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 종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애들.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와가지고 신앙에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아주 우습게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도 망합니다. 위선적이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인생을 진지하게 사십시오. 이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는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의 확장은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6절 8절에서 4장 6절 8절에서 오늘의 이 말씀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칭의에 관한 진리를 그는 파헤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4장을 마무리할 정도로 이 32편은 죄 용서와 죄 사면과 칭의에 관한 이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거짓말인지를 알려면 삼위일체를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설명해봐라.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구에게도 삼위일체 한번 설명해봐라 고 하니 그게 삼위일체인지 뭔지 저도 헷갈리게 설명을 하더구만. 두 번째, 칭의에 관해서 질문해봐라고 제가 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해 보아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직한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신학 박사든 교수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인이기 일반 신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칭의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덜 되어 있거나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의심하십시오. 당신은 아직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너는 위선적인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게 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 구원이 뭐 10원 주지 9원 주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는 인간. 칭의에 대한 이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참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가 다윗이 칭의에 관해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미 칭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추해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좀 더 신앙 교리적으로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14장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아니 15장에서 말하는 것이라, 아니면은 대교리 문답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76문이나, 아니면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88문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인지, 이 회개에 관한 오늘의 이 시가 참된 회개를 말한다, 이 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한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회개는 어떤 것이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이 맞나? 나는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 맞나? 나는 회심한 자가 맞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죄를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 허물, 두 번째는 죄, 2절에 가서 정죄. 우리말의 정죄라고 했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해석 자체가. 하지만 5절에 가서 이것을 다시 3번 언급합니다. 허물, 죄, 죄악. 그래서 5절은 제대로 말하는 것 같고 1절, 2절에서 두 가지가 나왔다가 2절에 가서 죄를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죄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허물에 대하여 자복하고 죄에 대하여서 아뢰고 죄악에 대하여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5절에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허물이 뭘까요? 죄는 뭡니까? 죄악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 개념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불충성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회개할 리가 없죠. 왜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불충성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나? 정말 로열티가 있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반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내가 충성 다했나?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죽음을 내 걸고 했나?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불순종을 하지 않았나?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지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고 하는 도덕법을 주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먹는 거예요. 이런 불충성, 이 허물과 같은 것. 물론 아담의 죄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불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뭐 교회에 명하는 거 뭐 내가 불충성해도 괜찮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참된 교회라고 전제했을 때 전제하지 않았다면 교회 말 안 듣겠죠. 교회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열쇠를 주셨죠. 하나는 기강이고 하나는 말씀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가 참된 목자가 말씀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자로서 명령을 내렸을 때 불충성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충성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 지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교회는 당신이 생각할 때 거짓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닐 필요가 없죠. 거짓 교회인데.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할 때 죄라는 것은 죄들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면서도 하고 범하는 겁니다. 이 가책을 받고 있는데 그냥 싫어요, 그냥. 그게. 그거 순종하는 게 막 귀찮거든요, 그게. 내 형편이 싫으니까 어떤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그거 싫다, 그거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이 열정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데 왜 내가 이것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래,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5절에 가보면은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상 이 죄악이 1절에 나오는 죄고 5절에 나오는 내 죄를, 이런 말이 실제에는 죄악이라고 번역되는 게 옳죠. 그게 2절에 나오는 정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죄악이라는 것은 비뚤어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은 그대로 하기가 싫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굴절시키는 이 성격을 갖고 있어요. 참 대단한 위험한 인간이죠. 그래, 자기가 해석을 다 해요. 아, 이래서 저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아, 저래서 저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이 재간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에는 iniquity라고 그럽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만 거짓을 하나? 다 거짓하는데, 그러면 다 거짓하면 다 그 지옥에 가나 하고 도매금으로 자기를 넘겨갑니다. 다 법을 지키나? 제가 언젠가 그 말도 한 번 했지만, 내가 다 법을 지키나? 니는 법을 지키나? 근데 나보고 뭐 잘못됐다고 말하나? 니는 얼마나 그렇게 잘나서 나보고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석,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인간, 죄악입니다. 굳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라면 부정,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부정한 거죠. 다윗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32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38장에 가보면은 이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세 가지를 어떻게 말하느냐?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현상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찌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죄 이야기하는데 막 그거 듣기 싫습니다. 이제는 하도 자꾸만 찌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갔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만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누른다, 이 말은 압박을 말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확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겠다. 3절에 가보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상처밖에 없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내 뼈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현상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내 죄악이 앞서 말했던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넘쳐서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목뼈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5절에서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추잡습니다. 인간이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자신을 이런 것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인생 말중이다. 육절에 나는 아프고 구부러져서 허리를 못 풉니다. 너무 아파서. 종일 슬픔 중에 삽니다. 칠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서 허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옆으로 돌면 여기가 아프고 앉으면 저기가 아파서 서 있으면은 고통스러워. 마치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힘없는 노인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옆에서 부축을 해도 서지를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 그 자세,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좀 가정스러운 건데요. 아니 이런 것도 하질 않은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말아먹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건 좀 위선적인 거 아닙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요? 진짜 미치고 폴딱 뛰는 소리입니다. 목사는 아무나 하나. (10절에)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해서 내 눈에 빛도 떠났다. 이 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뭐 단시간은 뭐 어떤 사람 뭐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이게 소리가 들린다 이러거든요. 이 소리가 왕왕왕. 여러분 검색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소리가 왕왕왕왕왕 막 들리면 이 속이 아마 이 머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누구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말이 행설수설합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침울해집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눈에.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는 사람, 그러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 아마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오를 수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친척들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친척들이 나를 보고 너 미친놈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야 대강 믿어라. 신앙생활 대강해서 살아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맹신과 과신, 미신신을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께 미친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현상이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합니다. 방언을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다고 지금. 그 미친 것하고 정말 미친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언젠가 설교하면서 당신들은 예수님께 미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쳐야 한다. 그러면 그 미친 것이 진짜 제대로 미친 것인지 뭐 사랑하면 미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미치는 것과 하나님께 미친 것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정말 미친 것인지 잘못 미친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 그는 바로 미친 겁니다. 정말 미친 인간들은 가르쳐도 지침을 줘도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미친 거고, 바로 미친 사람은 정말 제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내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왜 이렇습니까? 두 주 전에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그 방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어느 그 알고 보니까 군사라 그러던데 군사님이 했던 질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군사님은 방언을 하실 때 누구에게 점검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시면 하십시오. 제가 저라도 점검해 주겠습니다. 점검해 봤습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 예, 제가 지금 제가 방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바르다고 하는 목사님, 학식이 있는 목사님, 자, 그러면 제가 말할 테니까 점검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미친 겁니다. 제대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점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해주세요. 저는 정직하게 받았으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할 자신이 없죠.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죠.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너에게 미친 거다. 미신이죠. 미신. 그런데 지는 또 올바르다 그래요. 내가 왜 미쳤어요? 그래서 너는 미친 거야. 점검을 안 받아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점검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위선자야.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어. 거짓 신자야.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그 말했죠. 커닝하는 놈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시험 칠 때마다 수천 명이 저를 속이는 것을 수천 명이 속인 게 아니라 수천 명이 시험 치는 그 가운데 저를 속이는 놈을 저는 잘 찾아냅니다. 저는 가가지고 답안지 쫙 집어 째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부 들고 가서 옆에 가서 네 이름 뭐고? 너는 마이너스다. 나중에 그럽니다. 교수님 왜 내 성적은 이런데 왜 마이너스? 답안지 안 찢은 게 감사할 줄 알아. 저는 이 짓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는 그 정도는 파악해냅니다.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다면 당신은 위선자예요. 허물과 죄와 죄악, 편의상으로 그렇게 말합시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허물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5절에 가보면 허물을 내가 자복했다라고 그래요.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허물은 불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불충성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전제를 해야지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전제가 되어져야 이제 이 말이 나오겠죠. 그것이 전제가 안 된 사람에게 뭐 하나님께 불충성한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기된 자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무튼 그 불충성한 것에 관하여 나는 하나님께 고한다. 우리 잘못한 것을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말해봅니까? 진짜 싫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어려운 게 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됩니다.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서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미안함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불충성에 대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겠지. 잘못했다고.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이제 이렇게는 말하겠지. 그렇다면 더 이상 토를 달지 마. 잘못했으면 안 해야지. 그럼 또 그러지. 내가 앞으로 안 할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이렇게 또 발뺌을 합니다. 그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허물을 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충성을 안 한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자기의 죄가 가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덮었다라는 말인데, 덮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관하여 이제 4장에 가서 로마서에 가서 그는 이제 칭의가 정가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인 정가, 의의 정가.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는 내가 숨기지 않았다라고 5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덮었다라고 하는 말, 이게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5절에 가서는 나는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양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부끄럽다는 자체가 없으니까. 동물들이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다고 합니까? 그것처럼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나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왜 죄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없다 보니까 동물들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물들은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은 하면 또 하잖아요. 하지 말하면 또 해요. 동물들도 지새끼 사랑하던데 그런 본능이죠. 본능적인 거죠. 뭐 본능적이라는 것과 학습을 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배를 누르고 음식 주고 배를 누르고 음식 주고 이것을 이제는 본능화가 되어진 거지. 그러나 그가 학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지 새끼를 보는 것도 본능적이지. 이거 뭐 제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끼 사랑하면 위에서 뭐 낭떠러지 100m 있는 그 새끼를 뛰어내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뛰어내려가지고 내려오면 이놈들은 박살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한테 먹이가 되든지 그냥 지가 그냥 물어가지고 그 집은 땅으로 내려오면 될 걸 왜 뛰어내리라 그래? 그럼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지 새끼 보면 못 알아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뭐 사랑이 있다 뭐 이런 간혹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죄가 없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은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를 안 보죠. 그 사람을 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합쳐져 버리면 이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해요. 이 사기를 치는 놈이 있어요. 그래 신자인 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내가 장로네, 내가 집사네,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이렇게 하면서 짓거리하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죄가 가려진 사람, 죄를 숨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죄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왜? 나처럼 다 그렇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덥석 마음을 오픈하는데 저놈은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얼마나 받아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같지 않네요. 아예 속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저는 저 길 갑니다. 이제 이렇게 놓은 사람이고 죄를 가리지 않은 사람은 죄가 가린 사람은 주님이 가린 게 아니라 지가 가린 사람은 재간을 피우는 거죠. 어떤 때는 열었다가 어떤 때는 잠궜다가 이러한 것을 잘 조절하는 게 아가미처럼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요. 미꾸라지 새끼처럼. 처세술이라 그래요. 인맥이라 그래요. 눈치라고 그래요. 체면이라고 그래요. 재간을 부린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잘 통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이용당하고 저기서 이용당해서 나중에 남아있는 것은 빚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해 보아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이거 바본 멍청이 같은 게 그것도 속나. 그렇죠 말이야.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빌려줬겠나. 근데 사람을 뒤통수를 치네. 그래 살면 안 된다니까. 인간은 그놈을 어쩌겠어. 고발할 수도 없고. 그래 그거 노린다니까. 저놈은 그놈은 어쩌겠나. 그것도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롭게 살아야지. 이게 신자예요.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봤어야 돼.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려. 하지만 저제수는 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속였다고 해서 나는 속이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제 앞을 가립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겪은 사람이 하는 눈물의 회개예요. 세 번째로 2절에 가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3절에 가서 주님께 내 죄를 아뢰을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이 말은 주님께만 내가 말할 것이다. 수다를 떨지 않을 거다. 인간한테 위로받으려고 상담소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내가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것을 안다. 주님께만 아뢰을 거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지만 다윗은 손이 떨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가 떨린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고 심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속이 사시나무 떨리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잘 견뎌가야 할 텐데 실제는 참 힘듭니다. 말은 그렇게 자복하고 아뢰고 당신 앞에 고했지만 너무 힘듭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3절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음을 청피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이 디프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어프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레스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손이 저를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내 가슴을 확 눌러서 숨이 안 쉬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착착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는 것이 두렵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무섭고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 기대하는 조차가 이제는 나에게는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거지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거지 너는 회개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중생을 논하지 마라. 이러한 모습이 38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제 6절에 가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6절에서는 경건한 자, 11절에 가서는 정직한 자, 그 다음에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러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해라. 주님을 만나고 싶다. 쉽게 말한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 기대가 돼. 예수쟁이도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들이 회개의 경험이 있을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놈들이 윗선적으로 신앙인인 것을 가장은 하겠지. 제가 볼 때는 다 보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께 아뢰고 싶어. 주님께 다가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기쁘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이사야 43장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경험이 없다면 당신들은 쓰레기야. 껍데기는 동그라미가 있는지 몰라도 쓰레기야. 지옥 갈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를 내세우서라도 죄악을 범하는 것처럼 합리화시키겠지.
7절부터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주님이 내 은신처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는 분이요. 그래서 저는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라니까 CCM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들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새 노래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새 노래로 부르래라니까 앉아가지고 CCM 복음송 부르. 이것들이 그냥 속된 말로 잡것들이. 여기서의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환희의 노래를 말해요. 고백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CCM 자체는 정죄받을 게 없죠. 그러나 CCM이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새 노래라는 말 자체가 방언으로 부른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또 참 기가 차서 이것들이 그냥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방언을 안 받아봤으면 이런 말도 내가 소속 걸거리 다 말 못하겠지.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은사를 안 받아봤으면 내가 그런 말을 못하겠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한테도 그런 말을 했지만 당신들은 투시의 은사라는 것을 받아봤어요? 방언만 받았어요? 투시는 받아봤어요? 통변은 받아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받아봤어요?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이야기하십시오. 방언만을 말하지 말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 환희의 노래. 주님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와 이 찬송을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철학기도를 몇 번이라 하면 철학기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겠는데 철학기도를 해본 사람들을 밤새도록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밤새도록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한 7, 8분 동안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뭘 기도해요?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 제가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태도를 봐야지 제가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위선적인 자들. 근데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하겠느냐고. 7시간, 8시간 동안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해봐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만날 기회를 타서 주 앞에 와서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는 이 환희의 기쁨. 그것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아졌네요. 주님 이 밤을 당신과 함께 지낸 것을 고마워합니다. 주님 또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다시 이끌고 주님 앞에 와서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 또 힘을 얻고 소년이라도 피곤해가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주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아오른 것 같은 그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경험해 보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밝은 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 인생을 걸고 제 삶을 걸고 제 생명을 걸고 저는 이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제가 죄 사함이 있고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으며 그렇지 않는 제가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를 감히 불러요. 앞에 서서 허수아비들처럼 괴뢰도당처럼 가증한 것들이 그러자 8절에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가려지고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하여 5절에서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을 때 8절에서 주님은 세 가지로 또 약속합니다. 내가 가르칠 것이다. 우리말에는 가르쳐 보이고 오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시하마. 영어에서는 instruct. 내가 지시한다. 이쪽으로 가라. 예, 굉장한 신비한 경험이에요. 지금이다. 예, 지금 출발해야 한다. 예. 이것은 신비주의자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단계를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자칫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은 이게 직통계시로 가는 거예요. 한 번쯤 뭐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들었다. 사기꾼들.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라든가 칭의라든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지 부모들이 뭐 기도 생활 좀 한 사람들이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저걸 강의하고 나면 이놈들이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판을 하는가 봐. 그러면 그 엄마들이 그런데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뭐 제가 뭐 듣던 것도 아니고. 그 교수 보고 좀 기도 생활 좀 하라 그래라. 그래서 내가 웃어가지고 아우 진짜 세계의 최고의 개그 콘서트다 진짜. 진짜 배꼽이 빠질 것 같아. 이런 말을 제가 학생들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인스트럭트합니다. This way. No. Stay there. Be silent. 침묵해. Now. 지금이다. 매우 신비한 거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다윗아, 내가 인스트럭트를 하마. 두 번째, 보이고, 우리말이 보이고 이제 차리 한 단어가 말해버렸어. 보이고 가면 인스트럭트가 될 수도 있겠지. 가르치리라. 배우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할 때 이게 제대로 미친 것인지 정말 미친 것인지 알려면 점검해야 한다. 점검을 받아봐야 돼. 내가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면 거의 다 100% 사이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다 이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데 갈급하다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탁구,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탁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탁구를 배웠습니다. 정식으로 탁구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탁구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10개 잡아주고도 저는 한 2점, 지가 실수해서 제가 점수 따고 제가 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개탁구와의 차이구나.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개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풀장에 가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하는 모습 앞에는 주눅이 듭니다. 개수영을 배웠으니까. 그래,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수영이라도 생존을 하니까. 뭐 5m든 5m 이하로 내려가도 별로 뭐 두려움은 없습니다.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 지탱이 안 되겠지. 탁구 서브를 보통 하는 사람들의 그 폴트가 있잖아요. 한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을 이 테이블 밑으로 해서 숨겼다가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폴트예요. 공을 이렇게 움켜쥐어도 안 되죠. 보여줘야 되죠. 공을 적어도 16cm 이상으로 올려야지. 이걸 내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건 폴트죠. 라켓을 가지고 공을 할 때 숨기면서 하는 것도 폴트죠. 잘하든 못하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다 폴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탁구니까 공을 가지고 공이라면은 이게 같으면 탁 치버립니다. 이거는 폴트예요. 이거는 개탁구입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스카이 서브라는 것을 하죠. 높이 올려놓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탁구를 플레이하는 거하고 개탁구를 배운 사람도 탁구는 치지만 그는 정식으로 배운 사람 앞에는 집니다. 개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칠 거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 다음에 9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훈련을 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트레이닝을 해라. 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지가 하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지도자에 따라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주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가 이 훈련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주리입니다. 계속 그래서 한 10년이든 20년이고 우리가 보통 도제라고 그러죠. 그 스승에게서 다 전수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훈련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개탁구 배우는 사람은 조금 배워가지고 지가 실수를 해가지고 터득하는 사람들은 개탁구입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이는 줄이 자기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평생 가는 겁니다. 계속 합니다. 1982년인지 모르지만 저희 나라에서 최초로 안병건이라는 사람이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나이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흑백 TV에서 막 그냥 최초의 금메달을 막 따니까 막 사람들이
뭐 환호하는 사람들, 당시에 금메달. 저는 그 사람은 진짜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 뭐 지금 용인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제자들과 까마득한 제자들이죠. 그런 애들과 함께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뛰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취침을 한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한 두세 번 들으면서 당신 진짜 금메달이다. 조금 금메달 뜨고 나면 뭐 이게 막 그냥 얼굴도 그냥 역삼각형이 이런 돼 가지고 그냥 막 몸이 비대해 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그때는 저렇대. 왜 이러지 이거? 운동하는 사람이 지 몸 하나 가꾸지 못하나? 살찌는 게 죄가 아니나? 운동하는 전문가라면 지 몸뚱아리 하나는 그대로 유지하는 엑서사이즈를 했었어야지. 그럼 그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하나? 그는 진정한 뭐 탁구에서 금메달 딴 친구 한 명 있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뭐 IOC 위원장도 되네. 그때는 이렇게 날씬하고 멋있더만 지금은 뭐 이렇더만 뭐. 근데 진정한 운동가가 아니죠. 그래서 탁구 칠 때 폴트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애는. 일본 몰라 야매로 배웠는지. 운동선수는 적어도 지 몸뚱아리만큼은 보존해야죠. 그게 엑서사이즈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킬 것이다. 이게 정상인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을 시키느냐? 9절에 말합니다. 말이나 노새같이 재갈과 굴레로 너를 단속할 것이다. 재갈, 굴레. 그러니까 너 방종과 자유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저는 예수쟁이들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강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요. 가정생활도 지 마음대로, 학교생활도 지 마음대로, 직장생활도 지 마음대로, 음식문화도 지 마음대로, 가정에 있는 자녀 교육도 지 마음대로, 모든 게 지 마음대로예요. 그걸 개성이라지만 개폼이잖아요. 어디서 훈련을 받아봤어야지 이게. 선생에게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갈과 굴레로. 이제 다윗은 알죠. 하나님 저를 억제해 주십시오. 외부의 어떤 그 원수들의 그것 때문에 내가 압박을 받는 것에서는 이게 내가 너무나 떨리고 슬프고 괴롭지만 당신에게서 받는 이 굴레, 재갈, 이 억제는 감사합니다. 왜? 이거는 훈련이니까. 훈련해서 고통을 당하는 근육통은 괜찮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신뢰하는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11절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여 너무 기쁩니다. 제가 기뻤던 이유는 제가 경험해 왔던 신앙의 행보들이 이는 개인적인 겁니다. 말씀에서 증명되기 때문에 부분에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어도 내가 신앙에 제대로 훈련을 받았구나. 적어도 정규적인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보통 신학 박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페셔널 학위라 이래가지고 PhD가 있어요. 목회학 박사 뭐 이런 말로도 붙이긴 하지만 요즘은 뭐 PhD 이렇게 하고 뭐 옛날에는 PhD라도 괜찮은데 이제 뭐 설교학 배우는 사람. 그래 저희 학교도 보면 목회 신학원이 있고 신학 대학원이 있고 목회 신학원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면 PhD가 되고 신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은 PhD가 되고 예, 박사가 벌써 성격이 달라요. 박사 똑같은 박사가 아니라. 그래서 박사를 받을 때 유니버시티에서 받는 것이냐, 칼리지라든가 세미너리에서는 과거에는 박사 학위를 못 줬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보면 그 신학 박사 학위를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뭐 전 모르고 떠났으니까 한국에서는 신학 박사 학위를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 칼리지들이. 근데 제가 떠날 때는 저희 학교도 총신대학교가 아니고 총신대학. 그러니까 대학이었죠. 칼리지. 총신 칼리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못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석사만 받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야 한다. 이것이 공공연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세미너리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없어요. 유니버시티예요. 이제 미국에는 세미너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세미너리에서 박사학위를 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니버시티에서 정직하게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프로페셔널 학위도 아니고 닥터 오브 디비니티와 같은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정직하게 닥터 오브 필로소피 PhD를 받아라. 이거는 유니버시티에서만 주는 거니까. 이것조차도 속이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절비할 거예요. 제대로 배우십시오. 자칫하면은 미칩니다. 미친 개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드뭅니다. 그 배우는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배우는 열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몇 날, 처음에는 열정을 부려서 목사님 막 가르쳐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달라붙겠지. 아주 교만한 말을 합시다. 나는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코스로 밟은 사람입니다. 정코스를 밟은 사람한테 나부랭이처럼 신앙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인정을 받는 학교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고의 대학교에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정규가 뭐며 정확한 것이 뭐며 정규 과정이 뭐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이비로 건너뛰려 하지 마십시오.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처럼 이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얻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배웁니다. 그 배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지속하려고, 엑서사이즈를 위해서.